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신가?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그들 스스로 애를 씁니다. 근데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행위가 악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겸손함도 없고 불의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대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적이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지요. 또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여기 3절부터 8절이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똑같은 샘에서 한 샘에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저주를 달고 사는 겁니다. 한 입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화운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서 공의가 멀리 떠났고 정의도 없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타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가? 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참 인정하기 어렵지요. 특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제 일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나온다면 어제 있었던 일을 쭉 둘러보면서 혹시 하나님께 이 거스르는 것들이 있었는가? 그러면 즉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행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을 떠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자, 어떻게 반응하시죠?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서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근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행동을 하시는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에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근데 그들의 행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나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셨는가? 죄를 떠나서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들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오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죠? 우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을 통해서 결론이 그겁니다. 구약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 죄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결국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애를 쓰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살다 보면 욱할 때도 많고요, 좀 교묘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도모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미운 마음을 드러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분노를 드러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 꼭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꼭 잡고 가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변명해 주셔요. 내 죄가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변명해 줄 자가 있으면요,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그런데요, 내 편에서 변명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꼭 잡고 살아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꼭 잡고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해방,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좀 주님이 생각할 때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 꼭 붙잡고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수님 꼭 잡고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